새해 첫날부터 오늘 셋째 날까지 저녁마다 이렇게 참석을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지만, 자, 오늘 이 밤 이제 3일간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에서 두 번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자, 성령과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어떤 관계인가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해 봅시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거룩한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보혜사다,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하나님의 신이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역사하셨고, 구약 시대에도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보혜사로 오시는 그 때는 언제였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며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주신다고 하는 그 성령을 기다리다 드디어 양 열흘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그러면 오순절 날이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의 생일은 성탄절이고 교회의 생일은 성령이 오신 뒤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 성령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한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서 주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시켜서 한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한다면. 근데 누가 건중 따라 장에 간다 그러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봅시다. 부흥회에는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의도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속에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이런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시험 삼아 시험 삼으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연습 삼아서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번 해보라고 해서 쑥스러워 갖고 못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안 할란다고 그러죠. 안 할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또는 심지어 에베소서에 보면 인을 치셨다.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시간 그러니까 어제와 첫 시간 첫날부터서 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첫째 이거의 주제였죠. 그 성령을 받았느냐 말은 성령을 너희들이 능력으로 체험했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자, 방언해야 예언해야 꼭 성령을 받은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로 은사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어제 시간에는 자 성령이 임함의 그 표징, 그 결과 또는 열매가 뭐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느낀다고. 마치 아이가 엄마 품이 좋잖아요. 그건 본능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아니면은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 육체도 그렇게 느끼거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 느껴지고 이제 그분과 교제를 하면 점점 더 친해지면서 관계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육체의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받았긴 받았는데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할 텐데 밥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더더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육체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육체의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이라 그렇게 나왔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류로 우리의 사람을 구분해요. 육체의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게 밖에 있는 저 안 믿는 사람만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봐요? 완전히 신령한 사람이 돼버리지 않겠어요? 신령한 사람이 돼버려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는 죄가 없는 육체를 가졌지요. 그런데 우리는 죄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 육체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육체의 눈으로 보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하고 3번 오는 사람하고 날마다 오는 사람하고 물론 많이 왔다고 해서 꼭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나 먹을 가까이 하면 어쩐다고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거머쥐기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령에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더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꼭 교회만 와서가 아니라 집에서도 성경을 날마다 보고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그것이 없이 TV 보는 거, 핸폰 보는 거 이것에만 익숙해서 목사도 그래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성경 안 보고 TV 보고 핸폰 보고 그러다가 막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이 막 맥혀요. 잘 안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 조금만 안 해보십시오. 정말로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셔. 물론 밖에도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 그러나 친절하게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은 내 속에 있다 이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뭐 내가 조금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어쩌고 잘못된 일을 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런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떠지요?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5장이죠. 5장 16절 거기 한 절만 딱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함이니라. 거스린다. 17절도 봐봐요. 17절 올려봅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남아있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 도사들이 다 돼버리겠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한다고 그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한번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자동적으로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더 크면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돼요? 거스려지니까 죽은 존재와 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평생을 믿었는데 또 육체의 생각이 쏙 올라오고 내가
육체의 일을 할까 또 실수를 할까 야 이만큼 나는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향이 있구나. 이걸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의 일이 뭐냐 하는 것이 19절부터서 21절까지 나와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 요소들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는 육체의 일이 뭔지 오늘 여기 밝혀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보면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장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 이 소욕이라는 말은 그 사모하는 열심이다 그런 말이죠. 욕심인데 무엇을 내가 추구할 거냐? 성령을 추구할 거냐? 육체의 일을 추구할 거냐? 아이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이러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할 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라는 말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너희는 공동체만을 가르치지 개인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닐 때는 성령과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네. 그럼 우리는 항상 모여서 같이 살아야겠네. 거기만 함께 계시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어요? 각 사람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불과 같이 각 사람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중하게 이야기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한 거지 개인적으로 다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개인적으로 서요, 공동체로 서요. 개인적으로 서요. 심지어 부부간도 아이고 우리 남편이 잘미니까 내 아내가 잘미니까 내 아내 나는 치맛자락 잡고 가야겠다. 내 남편 바지가랑이 난 잡고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각자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리움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리움을 못 받는다. 둘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리움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리움을 못 받는다. 그렇고 말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각자 개인의 인격 그 자체로 1대1로 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니 여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의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집에를 가든 심지어 화장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깜깜한 밤에 가 있는다고 하나님이 못 보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참 말도 안 돼요. 절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죠? 거기만 있는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만 목탁을 두드려야 돼. 그 사람들은. 그러지만은 우리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 그러니까 보혜사가 되셔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만큼 우리는 놀라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된 이 존재 가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내가 누구냐? 예수 피로 나를 사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만큼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확신과 함께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할 때 오늘 봐봐요. 너희가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했고 18절 봐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지금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영의 관계에 대한 주제가 지금 쭉 흐르는 말씀이에요. 그럼 율법이란 뭐냐? 율법은 정죄 심판하는 기능이에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을 해라.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자 따라서 해요. 하라. 크게 해요. 눈을 뜨고 자 하라. 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크게 치라는 줄 조금 졸린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사랑해서 여러분들 말씀 이거예요.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다. 큰일 났네. 이제 어찌 했을까? 십계명을 못 지켰는데 어찌 했을까? 이대로 내가 지옥 가나? 그건 율법의 행위에 얽매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야.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말이야.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그러면서 찬송 부르죠. 그 찬송만 부를 때만 막 기뻐하고 찬송을 안 부르면 우리가 시들하게 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찾아서 한번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기 띄어져 있어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 말씀을 지금 그 질문형이라 그럴까요? 그러죠? 의문형으로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냐.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누구를 위해서 못 박히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를 그런데 거기에 내가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 때문에 못 박히셨다. 그런 뜻도 있지만
내 죄와 함께 못 박혀 죽으셔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은 나의 죄의 몸을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죠. 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알아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죽었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육체는 버젓이 우리가 살아있어요. 근데 죄 지을 성향, 죄 지은 그 몸, 이걸 비유라고 말해요. 죄된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과거의 죄만 또 못 박혔대. 그리고 예수님 믿은 이후의 죄는 자기가 또 열심히 회개를 해야 한대. 아니에요.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었네. 그 다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은 뭐예요? 법. 요사이 법을 막 따지잖아요. 오늘 또 막 윤석열 대통령 저 막 쳐들어가서 그 끌어내라 그러고 체포를 하란다 그러니까 난 그 법이 안 맞다 지금 그러면서 법 가지고 지금 따지잖아요. 자 뭐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의 법에서 해방되었죠. 그랬다. 그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럼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죠? 예수님과 근데 함께 못 박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통째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이걸 확실히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인을 치시고, 도장 찍었다고 하면 인을 치시고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보증까지 서져버렸어요. 누가? 성령님이. 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춤을 춰야 돼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춤 잘 춰요. 그래서 막 춤을 춰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막 춤을 춰요. 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말은 너는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 자녀 됐어. 그걸 로마서 8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부르다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자식이 됐다고 하는 증거로 성령을 인을 치시고 보증금으로 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런데 믿긴 믿었는데 나는 모르겠어 잘. 그리고 세상이 더 좋아. 육체의 일을 해보니까 달콤하고 거기에 재미가 있고, 아이고 근데 그 재미는 아닌데
할 수 없이 막 끌려가. 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끌려가. 그리고 또 후회를 하고. 자, 이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건 왜 그러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거듭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이 크고 감사하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아는 사람과 그것을 그냥 안 보인다고 믿들 안 해.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잊어버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하고 없다는 차이가 뭐냐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여러분이 밝히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얼마나 홍수처럼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왠지 귀에 안 들라요. 그런 말은 나는 세상의 것이 더 좋아요. 그 말이에요. 영이 그만큼 육체의 소욕이 자라가지고 이 성령의 소욕에 대한 쉽게 하면은 어째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가 고프고 식욕이 좋으면은 맛있어요, 밥이. 아침을 굶고 점심 먹는 사람하고 아침을 양심 먹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육체의 소욕을 많이 먹어버렸어, 내가. 그러면 성령의 소욕은 줄어드는 거야. 반면에 내가 성령의 소욕이 크게 이렇게 내 안에 담지를 했어. 그럼 어쩌겠어요? 육체의 소욕은 싫어지는 거예요. 소욕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괴로운 거야.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생각을 잘못할 수 있고 행동도 잘못할 수 있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보니까 싫어. 육체의 말을 하고 육체의 생각을 하고 육체의 일을 하고 육체의 사람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은 그냥 만나기가 싫어져. 그것이 정상이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믿었는데 성령의 사람들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것은 싫고 6일 동안 세상 친구하고 어울리고 그 재미를 느끼고 놀러가고 먹고 마시고 그거에 더 재밌는다. 이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 뭐라고 갈라디아서 아까 5장에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전의 성경에는 현저하니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럼 다 알아져 보이고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누가 가르쳐 줘야 이게 육체일이냐 아니냐 그걸 말할 필요가 없지요. 예? 이건 육체의 일이야. 그게 내가 당연히 알아져 버린다. 그런데 육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양심이 무뎌져 버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산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도매금으로 여겨버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왜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고 늘 이렇게 힘들까? 그것은 내 안에서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싸우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내 안에서 시끄럽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지요? 노래를 들어도 찬송가며 복음성가며 이것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 가요만 듣고 그러면 그쪽으로 더 좋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는 육체의 일이 더 많이 좋아하는 성향이 있구나.
우리가 건전 가요는 좀 한 번씩 들을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클래식을 비롯해서 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전혀 정서적으로도 메말라 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가령 그리움 금강산 뭐 그런 걸 비롯해서 뭐 그 좋은 가요들 그 건전 그 가곡을 비롯해서 있잖아요. 이 정서를 위해서 순환 클래식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타부시하고 이거 복음성가만 들어야 되고 찬송가만 들어야 한다. 너무 그러면 또 안 돼요. 우리가 요사이 뭐 소설책도 뭐 음란소설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령 한강이 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의 저도 아직 못 읽고 사다는 넣어놓고 시간이 없어 못 읽고 있는데 또 최근에 욕심은 많아 내가 또 그 문학에 대한 그래가지고 뭔 책을 샀냐 그러면은 그 러시아의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김주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제가 언제 설교하다 이야기죠. 작은 야수들 그라고 지금 한 챕터는 제가 어젯밤인가 읽었어요. 청년 같은 줄 알고 이 밤을 새면서 그냥 소설 그냥 한 권 다 읽어버려요. 안 돼요 지금은. 육신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한 챕터 읽다가 무리하지 말자. 자자. 그리고 잤습니다마는 자 이런 책도 우리가 때로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과서와 같은 뭐가 있어요? 성경. 성경은 안 보면서 기도는 안 하면서 그냥 세상 것 막 이걸 더 좋아하고 쫓아가고 이러면 우리는 육체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25절입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소욕이 많아지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사람이 된 만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이걸 늘 인정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미국의 베니힌 목사란 분이 쓴 책 중에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어요. 제가 한 20년도 더 됐어요. 그 책에 의하면 그분은 아침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교제한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늘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런 능력이 길러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성령의 나무에서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봄날이 되면은 새싹이 돋지요. 새싹이 돋고 거기서 줄기가 이제 되고 줄기에서 자라서 나중에 잎사귀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그 나무가 육체의 나무냐 성령의 나무냐에 따라서 무슨 열매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령 오늘 사랑을 행해서 그러면 성령의 나무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못 되고가 아니라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고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고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23절 마지막 절 봐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나무냐가에 따라 무슨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서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막 노력을 해서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자 24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이 말씀 처음 하는 게 아니죠. 나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무엇과 함께 무엇을 못 박았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과거형이고. 이미 나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 그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하고 아니요 나는 시퍼렇게 나는 아직도 욕심이 살아있어. 나는 정욕이 살아있어. 그걸 인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내 성질은 못 고쳐 안 고쳐져. 자기가 안 고쳐진다는데 고쳐질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고쳐져. 여러분 속에서 시기심, 질투심, 미움 또는 분냄 이런 것이 나올 때 나는 죽었어. 못 박혔어. 이렇게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입니다. 제가 이것을 목사 된 후에 깨달았다니까요. 목사 되기 전에 누가 이걸 안 가르쳐줬어요.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준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알았고 책을 통해서 알았고 훈련을 통해서 알았고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자유함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봐봐요. 율법과 복음이 뭐냐. 율법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못 박혀 죽어버렸어. 그걸 믿고 인정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고 나는 죽어버렸다고 믿어버린 사람하고 나는 살았는데 그것을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내 정과 욕심을 이기지? 이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틀려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이걸.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애우기는 잘도 외워. 저도 이 구절을 50년 전에 외웠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애울 것이 아니라 믿어버리란 말이야. 가져버리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누구냐 이걸 바로 알아야 한다.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이걸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 중요한 비밀입니다. 근데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 되어버리면. 100% 되면 우리는 도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부족했군요. 내가 인정을 하지 않았군요. 내가 죽은 것을 인정을 안 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우리가 애우기는 잘 애웠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입으로만 중얼중얼 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입으로만 하는 식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믿어버려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이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또 육체의 소욕이 또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인정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육체의 욕심을 막 죽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버리라고 말해요. 믿어버리는 그 분량이 육체를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나를 주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어찌 더 죄 아래 거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다시 봐봐요. 거기서 3절이 뭐라고 말한가? 3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럴 수 없지요.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지금 그렇게 대답할 것을 요구하면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서 뭐라고 말한 거 봐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기 성령을 주시고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려고 그러고 성령의 은혜 입으려고 하고 성령 능력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 충만하려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해요. 나는 육체에 대해서 죽었다. 십자가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분이 죽음은 너희들의 죄에 대한 죽음이지 않냐. 죄의 몸에 대한 죽음이지 않냐. 너희와 함께 못 박히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길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한다. 근데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죽여집니까?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해봐. 이제부터 성질 안 내야 돼. 절대 성질 안 내야 돼. 그러면서 내 성질을 죽이려고 해. 그러면서 나를 막 눌러. 쉽게 말하면 용수철을 누르듯이 막 더 눌러. 참아야 돼. 더 눌러. 도저히 못 참아. 腾터져버려요. 제가 경험했어요. 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이것을 못 참겠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갖고 죽어집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해갖고 대단한 결심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심지어 40일 금식을 해도 다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금식을 하고 딱 내려오잖아요. 저도 좀 금식은 몇 번 해봤거든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금식을 하고 오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예,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시험이 와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파트너로 붙이는 거예요. 그럼 남편에게 있어서는 가장 시험 대상이 아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또는 자식이고 자식에게는 부모고
식구가, 네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원수 삼으라 그 말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를 시험하고 너를 그냥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지금 성질 안 내게 됐어 지금? 이러면서 쏟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갖고 와가지고 가령 부흥에 참석해갖고 이제 막 나는 은혜 받았고 이제 나는 이제 새로워지고 대단히 막 무엇을 할 것 같아 막 이제 그리고 막 죄도 안 짓고 이제 당지 있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뭐 거기다가 또 방언 은사까지 받아버렸네 이제 말랄랄랄랄랄라 그러고 막 이제 막 대단히 무엇을 할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은혜를 팍 쏟아버리게끔 사람이 약점이 있잖아요. 에?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만은 꼭 한번 봐야지. 그리고 그렇게 심지어 꿈속에도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음란한 행위들이 막 나타나기도 한대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분내는 거. 그걸 잘 못 참아. 그럼 반드시 붙여. 미워하고 시기 내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시험을 걷더라.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가 문만 열면 탁 들어가려고 문 밑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해봐도 안 되대.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서는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아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면서 나를 복종시킨다는 말은 성령의 소욕을 기른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기르면 이 육체의 소욕은 어쩐다겠어요? 죽어요, 죽어. 아셨죠? 이만큼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의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금지할 법이 없대. 막을 법이 없대. 내가 성령의 나무만 되면 거기서 막 주렁주렁 막 사랑 열매, 희락남에 막 절제남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버린대.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히며 살고 싶어요.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음행과 뭐 술수와 뭐 거짓과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여기 나오죠. 호색과 이런 것들이 막 맺혀져 가지고 내 나무가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아유 부끄러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나무예요. 나무. 우리가 나무. 근데 육체의 나무로 육체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열매 나무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것이 막 섞여 있어. 여기는 사랑의 열매는 요만큼이 나오고 그냥 육체의 열매가 이렇게 크다고 그러면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이것을 실상을 보니까 그러지 알게 되면 어쩌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죄 때문에 애통하고 막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막 강해지면 육체의 소욕은 싫어진단 말이에요. 싫어져. 미워져.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 막 가슴이 아파 막 견딜 수 없어.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육체의 일을 하면서 그냥 살고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또 육체의 일을 또 해.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소멸해버린다 그 말은 은사가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이제 마치면서 이만큼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감사하다. 이 성령은 귀하게 여기고 이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드리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 도우시는 자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성령님하고 데이트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 너무 좋아요, 성령님. 성령이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막 연애 속에 빠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갈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